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가는데 필수적이고 정확한 의식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진리는 참다운 생명과 삶을 인도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인격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 때 참다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참담이란 그의 인격은 영성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 정화되어 올바르고 좋게 갖춰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앙의 길은 바로 참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 낙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낙원 천국은 이 세상을 하직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낙원 천국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으로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세상 하직하면 영원한 천국에 있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을 말씀과 성리로 정비하고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질서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무질서와 산만이 정리되고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점령하여 지금 살아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속을 정비하고 정화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빌려 이 백성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그 마음은 멀리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답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투시하고 감찰하고 성배하고 성화하여 예수께서 주인된 참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몸을 지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것이 아닌 사람의 규정을 하나님의 규정인 양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를 진리화 시킨다는 꾸짖음이나 교리나 법이라 하여 다 진실한 것은 아님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전통은 종교적 조직과 관력은 특권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회적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리나 전통 사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용서, 자비, 선행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했을 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마음과 행실한 마음이 정비되지 않은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하기, 방탕,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정화되지 않은 자연인 아담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성령으로 감찰하고 투시하여 정화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삼일체 하나님께 점령해야 삼일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하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온갖 탐욕과 거짓도 가져가다면 그 신앙은 그 사람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성을 정화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과 성령을 마음을 정화해 가는 것이 진리의 기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다운 신앙이 되면 기도나 활동은 마음속의 정화나 신앙심이 항상의 보탬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돌아보고 정비하고 정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정화하여 모든 나쁜 생각과 감정, 욕구를 떨쳐버리고 의의 길을 갈 때 진정 하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불의를 척게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우선적인 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것은 자기 마음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게 해야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허탈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길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하고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사람은 인생은 일장 순무 같고 공수리 공수거라고 말하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짐승의 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세상 끝까지 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그때야 자기를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의 세계로 들어가려 해도 길이 막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은 흑암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거짓 생각 속에 울창한 숲이 되어가지고 가로막고 있으므로 한 발짝을 옮길 수 없는 불모지가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와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의 친구를 뚫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마다 정복해야 할 곳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사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모시고 성령으로 인도와 역사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천국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이 계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의 속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속을 찾아야 행복과 기쁨이 있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며 신의 세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는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은 짐승 차원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 하나님 형상으로 아들 예수가 되어 거듭난 자만이 가는 곳이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이미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삶에 집착할 이유가 없이 그곳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는 존재 발견과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도 이런 것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마음속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걸 정복하려면 많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을 투시 감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리하고 정화하여 진리를 캐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깊은 흑암을 뚫을 수가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표는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며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빛의 세계를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의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무익적인 삶을 살면서 외적이고 보이는 세계만을 여행하며 점령하면서 세상이 가져오는 행복을 찾아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귀정하고 소중한 것들은 모두 방치해두고 계속 쓰레기들만
모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을 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도 낡은 폐품들을 모아 부유하다며 큰술치고 있었던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을 수집하여 중요한 보물이라 하고 여러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그것도 행복도 기쁨도 없고 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였고 거짓이나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았고 가짜 천국을 찾았으니 결국 지옥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세상에 것은 아무리 좋아도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쓰레기들이요 폐품들이며 거기에는 장사꾼들이 소굴이요 강도들의 소굴이며 생지옥이었습니다. 선인가 했는데 악이 되어버리고 천가 했는데 지옥이요 행복인가 했더니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 종교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마음속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 마음의 세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천국에서 살 수 있기에 선악이 없고 생과 사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은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찾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항상 웃을 수가 있어 행복과 기쁨을 떠나지 않고 생명과 평화가 있으며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 삼위일체 하나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은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자기들 마음속의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성령님의 주인을 모신 성도가 되어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며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우리가 모두 걸어갈 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마음이란 일반적인 관념적인 신앙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찾고 다시 예수님을 태어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생을 살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른 세계가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서 자신 안에 마음의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정비하고 성화하여 마음이 한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44, 46절에서 강조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에 부하가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마음에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전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보물이 있다는 걸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죄인인 다시 죽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인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천상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보기에 인간들의 행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주인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은 감히 신에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에게 신들이 부여한 비상하고 놀라운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뇌의 그 능력은 점점 진화되고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오늘날 신들의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아담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르는 가장 큰 능력 하나가 인간에서 들어간다면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 스스로 삼일체 하나님처럼 무소불위 힘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는 걸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그를 인간들이 찾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숨겨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도 깊은 바다라도 인간들은 놀라운 두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고민은 날로 심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들의 눈을 피하여 그 능력을 숨기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삼일체 하나님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인들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스스로 찾아내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야 삼일체 하나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삼일체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인간이 스스로 그걸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딜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찾아낸 그 신비로운 장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마음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 안에 보물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존재합니다. 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 보았을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했던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흙탕물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인도를 받아 마음을 안정시켰을 때, 정화시킬 때 보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잘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잠재의식의 능력과 내면의 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자고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긍정의 사람이 내면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능력은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내면의 빛이 외부로 투사할 때뿐입니다. 내면의 고대한 능력이 외부로 드러날 뿐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은 믿지 못했을 자신을 지체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내면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며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만 이해해도 우리의 삶에 불행하도록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깨달을 때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습니다. 즉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모순 같은 보이는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풍성해진다 등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모두가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 약할 때 강해진다는 진리도 하나의 역설적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깊은 기도의 생활 것을 발견한 영적 체면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려는 말씀에 힘을 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들을 기적적으로 만나 보내 병자의 신유의 은사로 고치고 심지어 유두과 같은 성령을 바울이 늦도록 설교할 때 졸다가 삼층에 떨어져 죽은 것을 신뢰까지 했습니다. 그냥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던 사단이 찌르는 가시 즉 어떤 고질적인 병을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입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교만한 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찌르는 고통이 가지고 구워주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가 약하다는 걸 느낄 때 곧 강해진다고 하는 깊은 역설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연약함과 부족을 보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모시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사람은 약한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요. 자신이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태어나 성령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인도로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내면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내면을 잘 알고 자기 얼마나 약한지 알고 항상 기도하여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
지혜, 보물을 찾아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